네, 303번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04번은 그리스도의 촉. 우리가 이 대적을 전쟁에 승리하려면 결국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304번 그리스도의 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적자, 결국 그리스도의 적이 누군가를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4번 그리스도의 촉.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군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패배당한 것이 어딥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결국 마귀는 패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적에 대해서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뭘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애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마귀 대적의 이름이 뭐죠? 큰 용, 옛뱀, 그리고 마귀, 사탄. 근데 하나님 이름 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근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마귀가 뭡니까? 마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나오고 또 사탄이라고 나오는데 마귀는요, 방해자예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용어로 쓰일 때는 되게 마귀를 사용했고요. 성경에 보면 또, 사탄은 뭡니까? 대적자. 하나님에 대한 용어로 쓰일 때는 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용, 뱀 같은 말하자면 마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마귀는 방해자다. 인간에 대한 용어로. 그리고 사탄은 대적자로 하나님에 대한 용어로. 자, 그러면 귀신은 뭡니까?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천사들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타락한 천사들 지옥 또는 이 땅에 던진 것이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느니라. 결국 언젠가는 결국 음부에 가둬놓죠. 지옥에 떨어집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 그랬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국으로 흑암에 가두셨더니. 아마 마귀 쫓을 때들 이렇게 보면요, 마귀 쫓을 때 옆에 이렇게 많이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벙어리리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벙어리리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할 때는 내가 내게 하지만 우리가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국 거기에서 나오라 그랬죠. 마귀 아예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봤어요. 다시 들어가지 마.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되게 마귀 이게 축제하는 현장에 있던 그 교회들이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오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오긴 나오는데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럼 가는 곳까지 우리가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라고 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땅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결국 마귀를 쫓을 때는 그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5절에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묶어놔야 돼. 그러니까 뭐 무주강에 들어가라. 아니면 뭐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결박시켜야 돼. 그러니까 귀신을 쫓긴 쫓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그렇게 네 가지 이름이죠. 용, 사탄, 뱀, 마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이 말하는 이제 뱀, 사탄, 용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우리가 욥기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탄아, 네가 어디서 갔다 오느냐? 그래 뭐라고 했어요?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여기저기 두루 다닌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저기 다니면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내가 굶주렸으니까 돌을 보고 명령해서 떡이라.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그걸 알고 있어요. 창조자잖아요. 돌들이 떡덩이 돌 보고 떡이 되라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런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하셨어요. 근데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 받은 게 있는데 뭐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것을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축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걸 주겠다. 근데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 모두가 거기에 쏘가 있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줄. 그래 엎드려 경배함. 그러니까 뭐 돌덩어리로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섬기는 사람 다 뭐예요? 거기에 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복을 주는 줄 착각. 복을 누가 줍니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주셔요. 그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을,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사망과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가 거짓말이에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마귀가 쏘고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쏘가 있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이나 여러 가지 신비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마술을 하고 심령술을 하고 부적을 붙이고 이거 전부 거기에 다 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들 다 거기에 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그걸 견주어서 말씀에 따라서 행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 짓는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4장 7절 버전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리라. 결국 말씀에 비춰서 합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죄가 문에 엎드린다니 뭐고요? 결국 저는 유두탄과 같이 결국 범인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 제사를 질 때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산물로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자를.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근데 아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았어요? 아벨과 제물을 받았어요.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결국 동생 건 받고 왜 나를 받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 화로 동생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했는데요. 결국 그게 뭡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견뎌보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마술한 사람 좀 보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그런데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의 7 아들 뭐라 했습니까?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마귀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결국 그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그 사람에게 믿음도 없는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달려들어 가지고 몸도 상하게 하고 그냥 몸도 찢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귀도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했잖아요. 마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압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마귀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빙자할 때 마귀도 알고 결국 공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더라. 악귀가 들리면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나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들린 사람들 집안에서 그렇잖아요. 칼을 들고 뭐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흉악한 짓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무덤서에 나와서 교수 예수를 만나니 뭐라 했어요? 뭐 사나워가지고 사람들 그 옆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쫓았죠. 응? 예수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귀신이 왜 어떻게 그 마귀의 공격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이 전이 현상이랬어요. 전이 현상. 그럼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을 때 함부로 기도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전이 현상이. 그건 귀신이 접한 자한테 안수를 받게 되면 같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전이 현상. 거기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도 그렇죠. 귀신을 쫓을 때 그 옆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측귀사에 갈 때 보면은 막 교인들 다른 사람한테 귀신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가족에게도. 저희도 그 전에 한번 그렇게 겪었는데요. 그 어머니에게 귀신을 쫓았는데요.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족에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서 뭐 다시 들어가지 마. 그렇게 묶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주거행위로 들어가라든가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렇게 뒤처리를 안 해놓으면요, 옆에 사람이 다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 쫓을 때도 옆에 있다가 그렇게 옮겨지는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물가에 가서 특히 이제 여름 이제 수련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때 물가에 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유혹을 받아서 밤중에요 신발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는데 물이 깊지 않아도 빠져 죽어요. 왜? 귀신에게 쏘가가지고 이게 안방인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눕는 거예요. 물이 깊지가 않아요. 근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은 수련회 갈 때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갈 때는 감시를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래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또 유전되는 게 있어요. 유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예, 하나님 미워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뭐 만들어 섬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예, 유전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결국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만들다 뭐 절하다 예, 또 섬기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3, 4대까지 예,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특히 유전이라는 게 유전 예,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전 또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임신이 8개월이 됐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예,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뇌성마비일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뇌성마비일지 몰라.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뇌성마비 아이를 낳았어요. 뇌성마비. 근데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원인이 뭐냐 그랬으니까 8개월 됐을 때 어미의 생각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아, 내 아기는 뇌성마비일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임신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생각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해 놓고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 이 아이 내가 낳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때 생각이라든가 그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말과 우리가 그렇죠? 내 말이 내 귀에 민수기 14장 28절 했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행하리라. 내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도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온천을 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위에 반드시 잠깐도 결국 주님이 결박해야 돼요. 무저갱에다 가둬놓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에게서 나가고 무저갱에 들어가라. 아니면 꼭꼭 묶임받고 들어갈지어다. 아니면 다시 들어가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박을 시키라는 겁니다. 예, 또 요한계시록 10장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지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귀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14절도 그랬어요. 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결국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기 전에 어떤 있어?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국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다. 마지막 결국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결국 하나님이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욕심이 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모들도 보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 놀아요. 노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예, 우리가 영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영에 뭐예요?
예, 사람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접한 자들은요, 계속 거짓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어떤 애 보니 자꾸 아이가 거짓말하는데 그 아이와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게도 같이 교제하게 되면 그 아이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의 역사요? 마귀 역사입니다. 네, 거짓의 영. 네,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이 들어가냐? 요한복음 6장 23절에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예, 거기에 말과 영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결국 거짓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뭡니까? 이단들은요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네. 그게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결국 이단이라는 거. 우리가 나하고 조금 틀리면 이단하는데요. 성경 해석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단이 뭡니까? 마지막 들어간 천국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게 이단입니다. 그게 못 들어간 그게 이단이에요. 중간에 성경 말씀 조금 잘못 해석했다고 뭐 그때다 저 사람 나하고 틀렸으니까 이단이다. 아니요, 천국 못 가는 게 이단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정지할 수는 없죠. 네. 자, 그런데 그 이단자들이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자꾸 뭐 꾸며서 네,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그 이단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뭡니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이게 제2의 심판입니다. 예, 일단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는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 땅 다 죽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자, 예수 안 믿으면 넌 예? 결국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어때? 사람들 그래. 지옥 가면 어때? 왜? 아니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화장터에 가서 태우잖아요. 그 불못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그건 어디에? 불과 유황불에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짓말한 자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유황불에 들어간다. 아니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지옥불에.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 말고. 성경만. 이단의 특징은요.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보태고 빼고 성경에 없는 걸 하는. 그래서 그게 이단들이 거짓말이죠. 성경 말씀 똑바로 전하면 천국 가죠. 근데 그들은 보태거나 빼거나. 예, 그렇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예,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빼면 뭡니까? 결국 명령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 되게 용하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은 안 믿으면 돼요.
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꿈을 꿨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것을 믿지 않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잘못하면 거짓에 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또 꿈꿨다 하는 사람들 다 들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누구를 듣든 네,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성경에 없는 걸 그분이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뭐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게. 오직 거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만을 지금 그것만 증거. 사도 바울도 예, 고린도전서 예, 2장에 그랬었습니다. 나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하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리스도의 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명칭이 있는가? 그리고 그건 결국 뭡니까? 예,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결국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도록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